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 선교팀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때 요청합니다. 또는 자신보다 더 나을 때, 수준이 높거나 감당할 수 있을 때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과 환난 또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미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꾸중은 아니지만 강한 권면을 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자신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긴박하고 정말 기도의 요청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서 요청하고 있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기도 요청을 할 만큼 성숙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기쁨으로 요청했거나,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긴박해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요청을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도 물론 부족하고 또 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일지라도 그들에게 기도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는 3가지로 작게는 2가지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요청은 주의 말씀 또는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은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지만, 이 단어는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급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기는커녕 지금 뒤로 물러가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마게도니아나 아가야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면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할 때까지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부족하면 또 와서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려간다는 의미일까?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성도들 안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막힘없이 어떠한 장애물에도 구애받지 않고 목표를 향해, 땅 끝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마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복음이 전달되고 확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널리 퍼지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애들에게
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땅 끝을 향한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로마의 신뿐만 아니라 그들 전통적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때 이들이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신을 우상이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지나치면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내보내려 할 것이고, 심지어는 핍박을 가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이런 어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그래도 환대하는 입장에서는 복음을 잘 전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충 전했느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더 잘 전달되고 또 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협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이상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지기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상하고 악한 사람들, 우리 성경은 악한 사람들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상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마땅히 가져야 될 양심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냥 악함으로 구성된 이들을 이상하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닿지 않은 정말 괴물과 같은 사람들, 전혀 들어볼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감옥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이 압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잘 세워지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달될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참여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선교이기 때문이고, 또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역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확산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중보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켜지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또는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도록, 어쩌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땅 끝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는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하지만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땅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